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은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왕의 주가 되시사
우리를 날마다 복된 길로 또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은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붙드시고 각자의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면 3월입니다. 3월이 되면 학생들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마음과 새 다짐을 허락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허락하게 하시되 즐거운 마음으로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윤리 성도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평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되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수고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 하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건강하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아름답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선물로 받은 부모들을 기억하시옵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과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지혜와 여유와 용납함을 주셔서 정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주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들과 잘 적응하여 잘 배우게 하시옵시며 또한 친구들과 잘 만나서 삶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넓은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3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26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여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힘있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단련하여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양심이 단련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하는 시험에 통과되어 하나님의 터전으로 하는 든든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수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양심이 단련되시는 노력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마련한 든든한 터전 속에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일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두려운 일이 없다면 참 평화로울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요. 하룻강아지는 범이 와도 범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 태평스럽다라고 하죠. 뭐 부모가 무슨 걱정을 하든지 상관도 없고 그냥 웃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다가도 마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종종 유리창에 보면 독수리 그림을 붙여놓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 밭에 추수할 때쯤 되면 뭘 달아놓습니까? 독수리 모양의 연을 달아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들이 독수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달라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붙여놓고 달아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새들이 곡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꼼짝달싹 못하게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장소에 가서 저기는 귀신이 나온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 장소에 가면 어때요? 괜히 오싹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그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악해서 시인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늑대나 호랑이 앞에 양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죽으라고 도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려면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도망가려면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피하여 머물 안전한 곳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 해도 안전한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이 왜 두렵습니까? 어두우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로 가야 구원받을 줄 알게 되는데, 주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뿐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밝은 빛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인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나의 원수들이,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저는 보기를 참 즐겨하는데요. 동물의 왕국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만약에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러 막 달려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을 향해 달려가다가 머뭇거리다가 멈추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인을 향해서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달려들다가 주님을 바라보고서 멈추다가 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그런 경험들을 사울은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이 중간에서 자고 있었는데 3,000명이 둘러서 있는 중간에 자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아비새와 함께 나가긴 했지만 생각해 보시죠. 2명이 3,000명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밝은 빛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대역자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상황 속에서 무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가지 소원이 말해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면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겠습니까? 아마도 각자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의 집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얼굴 보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보면서 얼굴만 봐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상의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함께 산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주의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의논하며 산다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경험하고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시인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을 소원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은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돈이 많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고생한 사람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건강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재난의 날에 주님이 자신을 숨겨주어서 안전하게 살았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고백하기를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곰과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왕궁과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어
생명의 보호를 받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도 아니었고 군대도 아니었고 어떤 권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날에 주의 초막에서 자신을 숨겨주었고 주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자신을 감추어 주시고 반석 위에 자신을 높이 올려주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것은 사람도 아니었고 무기도 아니었고 가족이나 어떤 권력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롭의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론 빵도 주고 칼도 주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롭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고 그의 가족들까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갔습니다. 망명을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저건 위험한 일이야 해서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면서 미친 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의지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다다랐습니다. 또 나발에게 좀 먹을 걸 구하려고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발에게 주인을 버리고 떠난 아주 나쁜 망난이라는 그런 완고하고 악한 자에게 정말 추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라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이 수문을 당하고 원수들 앞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으며 대적자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에게 나의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행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숨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어서 소리를 못 내는데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소리지고 싶은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의논하여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복과 은혜를 경험한 분이라면 이것이 오직 여러분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을 아렸던 시인은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부르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 기도해놓고 또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했으면 되었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조할 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부탁은 뭐라 그래요? 부탁해 한마디 하고 맙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부탁한다 해놓고 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탁한다고 말해요? 꼭 해줘. 제발 좀 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절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제발, 그것도 부족해서 꼭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부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소원을 아뢰었지만 자신은 부끄럽습니다. 그리 뭐 잘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은혜를 베풀어줘야 제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다시 한번 못 박아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행하라고 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번역 성경 보면 이것을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드릴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긴 해도 내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앞에 응답하여 예배드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죄가 있지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실수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네 자신이 문제가 있지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가 포로로 잡혀갔든지 병들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은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좀 뻔뻔스럽지만 그렇게 행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주님 나한테 예배드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합니까? 주님, 나에게 노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인의 이 간절함이 뭐라고 할까요? 좀 느껴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동감이 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찰싹 붙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고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피난처임을 믿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인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사람 어때요? 여기저기 바라보지만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은 간절하게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이러한 간절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다 그렇죠. 어릴 때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그냥 사생결단하고 웁니다. 마치 제가 보기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뭐 멀쩡한데 잠시 부모가 안 보였다는 이유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것을 엄마나 아빠만이 살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쓰고 우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커지면서 자기 믿고 돈 믿고 세상 믿고 살아가긴 하지만요,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부모는요, 자기 힘들면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6.25 때 부모님이 자신의 손을 놓아서, 아니면 뭐 본인이 놓았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면 자신의 아들의 손을 놓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배가 고파서 너무 고프니까 자신의 아들을 삶아먹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가 그렇다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는 어찌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한 가지 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도 나를 버리기에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기에 간절함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뭘 간청합니까?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 주의 길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휘둘리는 것보다는 주의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에 주님의 은덕을 입고 살고 싶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새벽 성경 보니까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님을 기다려라. 자,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먼저 시인 자신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 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주님을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주님이 나를에게 은혜를 풀어달라고 간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련되고 양심이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한성에 주님의 은덕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렸다면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고 생명의 피난처를 인다면 주님을 기다려 그분을 맞아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다면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청하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 주님을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1정금 서승권사님, 임민숙 지사님, 이우희 박춘희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원찬이 오주영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지사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2월 한 달간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들었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서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명금 권현애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경금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권현애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며 이 시간 물질들을 헌신하는 시간까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11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11주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오며 또한 드려진 손길도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미를 드리며 주령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강건함과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들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깜빡했고 월요일부터 못 보내서 중간에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을 묵상하시며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의 또 하루의 삶들을 살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겠습니다. 다른 때처럼 신방대원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윤리지역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밤회와 또 다른 지역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준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 신방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가정들은 연락해 주시면 다른 날짜, 여러분들에게 편하신 날짜를 정하여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토요일 날도 있고
오늘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그날 참석하시는데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셔도 좋습니다. 예배를 3명, 4명 드리는 것보다는 한 10명 정도 되시는 것도 좋으니까 시간 되시면 오셔서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보다는 2번 듣는 게 좋다고 들으신 분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또 오신 분들도 같이 찬양을 한 사람 부를 때하고 2사람 부를 때하고 3사람, 4사람 부를 때하고 숫자가 많을 때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또 돕기 위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일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